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느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라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제1원인자이신 동시에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오는 젊은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고 와서 다 받아버렸어요. 똑바로 운전을 하고 가던 세 가족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순간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세 번째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가서 보면 제자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대답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신앙 고백을 잘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는 로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신앙은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방금 고백한 그 고백의 토대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탄은 교회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머리털 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올바른 성도는. 이것이 성경의 보장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자기 부인. 즉 그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사형을 집행당하는 집행 형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천하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태입니다. 웬만한 범죄자들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아주 국가적으로 국가를 전복할 음모라든지 흉악무도한 그런 아주 잔인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바로 소위 변화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받게 될 것을 가르치시는 세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에 이렇게 임명하시는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삼중직을 함께 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 바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를 남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남용하고 오용한 그러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갚으셔야 할, 그 죄값을 치르셔야 할 그러한 엄중한 사명을 받고 그 직에 임명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도 그를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는 존재는 저렇게 비천하게 올 수가 없고, 제사장은 이미 예루살렘의 거대한 제사장들이 다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본 이유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제3일에는 반드시 부활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누차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명받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까요? 혼자 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도 될 터인데 왜 굳이 12제자를 동행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사역 장면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저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신 것은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나머지 이제는 내 사역의 본질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르침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되묻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른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만 하면 지금 현세에서 지금 로마 정부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분봉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 수하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 권세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만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내세가 아니고 현세였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의 복락만을 그들은 추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왕이 되셔야 할 분이 거기 올라가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들은 누구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형받은 죄수의 제자들이라는 오명이 씌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실에서의 눈앞의 영광이 중요하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이면 죽지 말지. 왜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메시아 사역의 그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그들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모두 다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 기도에 출석하고 수요 예배도 출석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을 다녔던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년을 다니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새벽마다 수요일 밤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교회를 떠나더니 또 한참 후에는 길가에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이 교회를 다시 오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싹군 목자였습니다. 도저히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갈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역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병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최상의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미신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누가 이제 곧 전개될 메시아의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출세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현세적인 권세와 복락과 누림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사실 나오지만 영생을 사모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이렇다고 우리를 제자들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세상에서의 영달을 꿈꾸었지 아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뺨을 맞고 하는 이런 수모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 것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목전에 있는 행복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운명이 바뀌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뀜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쓰신 면류관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상징입니다마는 여러분, 면류관을 쓰고 오신 주님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머리에는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수많은 영광을
헤아릴 수 없는 영광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그 수치를 마다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보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인연이 끝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끝이 났어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질없이 탐욕을 일삼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무서운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쁜 재료를 섞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은 얼마나 살고 얻으면은 무엇을 얼마나 얻겠습니까? 우리의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누릴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의 부를 축적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시민들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에 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